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의 형통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히스기야가 참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을 정직하게 의지했고, 둘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요. 형통했죠.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런 평안함, 형통함이 쭉 계속 가기를 우리는 다 원하는데 쉽지가 않죠. 종종 신방 가면 요즘 너무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이 평안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요 18장에서 그렇게 형통함이 있었지만 18장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 위기가 오늘 19장까지 계속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18장으로 넘어가서 1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무려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쳤어요. 치고 주요한 성들,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냥 미리 멸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공격한 이유가 있어요.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도 빠이빠이, 나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아요, 이렇게 됐죠.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배신이야, 배반,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복수할 칼을 7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7년 뒤에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래서 아수르와의 그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다 지켜주셔야죠, 막아주셔야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히스기야가요 덜컥 겁이 났어요.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18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아수르 왕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히스기야가, 말 잘못했어요. 지금 아수르 왕이 약해졌다고 그랬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앞에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무슨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배신했습니다, 저를 떠나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좋다, 내가 그럼 봐줄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한 30kg가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은 300달란트는 3톤이 넘는 거예요. 3톤. 그 시대에 3톤의 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있는 거 다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곳간에 있는 거 다 내어주고, 심지어 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있는 문에 있는 금을 뜯어내요. 기둥을 금으로 감쌌는데 그것을 벗겨내요. 하나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히스기야가 18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아수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곳간에 있는 거 다 내어주고 성전에 있는 것 기둥까지 다 떼어서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 히스기야처럼 위기가 올 때가 있죠. 분명히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잘 보는 대상이 있으니 그가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타이밍만을 기다립니다. 그때를 노리죠.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내립 왕이요, 정말 사탄같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 사단의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습니다. 18장 22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여기 내게는 사내립이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사내립이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만 의뢰하겠다고 했다며 히스기야가 산당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배 더 잘 드려야지 하는 것을요,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러면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면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셔야지,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 나 그냥 대충 적당히 믿다가 그냥 그렇게 살란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공격 방식 두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18장 25절. 내가는 사내립이에요.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마치 지금 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물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북이스라엘만 대상이었지 유다는 절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신천지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면서 그 뜻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해서 우리를 속이게 되는 거죠. 요즘 신천지 소속 단체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어떻게 제 번호가 유출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단체입니다. 낯선 단체인데 하고 목사님 하고 전화를 해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일단은 끊고 그 단체를 봤더니 신천지에서 만든 단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전화 붙잡고 당신들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어?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냥 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피해 나갈 구멍을 다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말이 안 돼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하지 마세요. 자, 사단의 공격 방식 세 번째는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자, 29절 봅니다. 29절. 자, 왕의 말씀이, 이게 사내립이에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지금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농락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야, 너희 왕과 안 되겠어. 속지 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야, 그 A 집사님 알지? 그 집사님이 네 욕하더라. 그래? 그럼 또 귀가 또 커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 말해주는 분의 입을 턱 막아요. 그냥 막고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 듣는 우리도, 그리고 전하는 그도, 그 대상자도 다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농락당하는 거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과 백성을 이간질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자, 35절 볼게요. 18장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내 손은 사내림입니다,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야, 다른 땅의 신들도 나를 못 이겼거든. 그런데 예루살렘의 신, 유다의 신 여호와가 나를 이긴다고? 푸하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교만이 이제 끝까지 찼어요. 여러분,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왜 힘들게 교회 다니냐, 가지 말자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를 누르고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코로나도 못 이기시는구나, 나의 이 어려움을 돌봐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눈물 나고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자,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절이에요.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베옷을 둘러, 이것은 이제 극강의 슬픔, 너무나도 슬픔, 답답함,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의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지으셨죠. 그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나 보다, 여러분, 그걸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셨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못 가르시겠어요? 풍랑을 잔잔하지 못하시겠어요? 아픈 자를 치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안 해주시겠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틀어지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총체적인 위기에서 행한 두 번째 방법은요, 중보기도한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충성된 종들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날입니다.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유다의 처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해요.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권면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4절 말씀 잘 읽어보면요, 조금 히스기야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혹시 그의 말을, 혹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혹시는 뭐예요? 당연히 들었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꾸짖으실 듯한, 무슨 꾸짖으실 듯해요? 그냥 끝장내야죠.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많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랍사게가 계속 모욕하는 말을 하고 사라진 듯 하다가 또 나타나고 계속 편지 보내고, 그러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많이 위축된 거죠. 여러분 위축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혼자 살면 힘들어요.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좀 미워도 다시 한번 정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비록 내가 신랑님의 험담을 하고 다녀도 나중에는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래도 너희 아빠가 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 거예요. 물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동역자와 함께 중보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구역 식구들, 우리 가족들끼리, 영의 가족들끼리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교회가요, 냉랭한 교회, 냉랭한 교회. 이 집사님이 안 보이네 요즘.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뭐.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하긴 한데 더 따뜻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너무 과해 관심이. 그럴 정도로 좀 관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특히 요즘처럼 우리 어르신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 고령화 사회가 되고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중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혼자 가셨나요? 아니요. 연약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세.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대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 정말 힘들다, 나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제자들, 늘 이렇게 그냥 말은 하는데 지키지도 않는 이 제자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털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식구나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괜히 말했다가 말 돌아가지고 내 연약함만 소문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잘 안 하시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내가 더 약점 잡히고 사람들이 날 약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럴까 봐 못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연약함, 정말 마음의 두려움, 연약함을 제자들에게 다 오픈했듯이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존심이 있지. 설령 회사에서 잘려도 그 시간 맞춰갖고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돌아온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돼요. 어려움을 같이 기도해야 돼요. 겉이 강한 척 보이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아내한테 얘기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아버지인데, 가장인데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아니요, 예수님도 보여주셨다니까요. 누구든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중보 기도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아수르 왕을 끝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만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아니요,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언제까지 기도하겠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죠. 아수르가 도망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왕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랍사게가 또 겁을 주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왕이시여, 왕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들으셨을까? 들으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이 한 이야기 잘 까먹잖아요. 저도 아내가 한 이야기 종종 까먹어서 혼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두 가지로 성취하세요. 먼저 군대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자, 35절입니다. 35절 함께 볼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이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은, 끝내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고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랍사게도 이때 끝이 나는 거죠. 자, 이제 왕은 어떻게 돼요? 왕에 대해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수르로 되돌아가서 우상에게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스알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아드람멜렉, 사레셀 아들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 죽이고 도망쳤고, 그리고 다른 아들 에스알핫돈이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수르는요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중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누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교우들 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